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9월 집계로 탈북자들의 수가 우리나라 34,000명 정도가 됩니다. 탈북자들이 탈북 과정을 보게 되면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다가 발각되면 그야말로 총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중국으로 넘어와서 또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면 또 강제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북송을 당해서 처형을 당하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서 평생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주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우회를 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탈북 성공률은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30%는 실패를 한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여군 장교로 있다가 탈북하신 한 여성이 북한에 있는 자기 아들을 탈북을 시키다가 중국에서 공안한테 체포가 돼서 강제 북송을 당해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신은 대한민국에 들어왔지만 사랑하는 아들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할 생각하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에 도청한 탈북민들의 공통적인 소감은 자유와 안도라고 말을 합니다. 야, 이제 자유의 나라에 왔구나. 이제 비로소 마음이 안도할 수가 있구나. 오늘도 이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에 들어온 탈북인도 있고 지금도 탈북 과정 중에 가까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탈북하다가 강제 북송당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이 시간에 있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데 멀지가 않다, 이 말을 서기관이 듣습니다. 서기관이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혜로운 질문과 지혜로운 답변 때문이었어요.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 뜻, 힘,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서기관이 평생을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옳소이다 하면서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전체의 번제물도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번제물보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예수님 말씀에 동감을 표하고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서기관한테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네가 멀지 않다 라는 말을 들어요.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말이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5, 6세가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5세, 6세가 되면 그 유대 회당 소속의 학교가 있어요. 그 회당 소속의 학교에 가서 성인식이 13살에 하거든요. 성인 13살까지 율법 토라를 쓰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살이 지나면은 해당 소속 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서기관이 되려고 하면 랍비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당시 유대 사회에 랍비 학교가 두 개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에 랍비 학교가 있었어요. 그 힐렐 학파는 조금 율법을 관대하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학교고, 삼마이 학파는 율법을 아주 엄하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학교예요. 특별히 서기관들은 삼마이 학파에 들어가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 내려오는 구전과 연결해서 율법을 해석 적용하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데 최장 10년 이상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제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면 서기관이 랍비가 안수를 하고 서기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서기관직에 오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율법 연구가가 되고 또 율법을 해석하게 되고 율법을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일도 이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관한 최고의 지식가는 서기관들이에요.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같은 사람이 안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니? 이게 얼마나 서기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로 다스림으로 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서 벗어나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에 들어가면 사단은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 멸망을 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사탄의 통치로 들어간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불행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사탄의 다스림 속에 살았어요. 이와 같은 타락의 삶을, 이런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서기관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거는 율법을 깊이 아는 것이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살 길을 찾는 길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율법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평생을 율법의 연구를 하고 율법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 당시의 평가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놈들이라고 예수님이 그 시대의 서기관들에 대한 벽을 가지고 서기관들을 질타하신 적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홀로 된 미망인들이 와서 이제 법률을 다루니까 상담을 하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겼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그 과부의 가산을 가로채기도 하고
또 내가 관리를 해줄게 해놓고 그거를 in my pocket 뺏기도 해서. 자, 율법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서기관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실제 사랑은 없었어요. 머리적으로 지식은 뭐 대단한데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너는 들어갈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한테 평을 받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오늘 마음, 뜻, 힘,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 말은 반어법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해요.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대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성도에게 있대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젖먹는 자식을 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느냐. 그 어머니가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마음에 너뿐이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보기만 해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사랑이에요. 다 쏟아붓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뜻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래요. 구원시키는 거래요. 하나님 하신 일이 창조일과 구원하신 일인데 창조일은 완성이 됐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뜻은 딱 한 가지,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다시 살리는. 여기 하나님의 전 마음을 쏟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0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니 이것보다 이 이상 어떻게 힘을 쏠 수 있어요? 최고의 애국자는요, 군에다가 자기 자식 갖다가 집어넣고 오는 사람, 부모들이 최고의 애국자예요. 여러분, 귀한 자기 자식을 군에다가 넣어놓고 올 때, 저는 제 아들을 군에다가 훈련소에 넣고 올 때 최고의 애국은 자식을 나라에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힘은 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다 쏟는 사랑, 뜻을 다 쏟는 사랑, 힘을 다 쏟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목숨 주러 오셨어요. 목숨 사랑하러 오셨어요. 목숨을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얼굴에 피조물들이 침뱉었어요. 모욕했어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온갖 멸시를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히 예수님이
끌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왜? 목숨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목숨 사랑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주어서 지옥 갈 인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집체예요. 하나님의 마음, 뜻, 힘, 목숨 다 담긴 그 결집체가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붓기를 시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 쏟는 하나님의 사랑, 뜻, 힘, 목숨까지 다 쏟아붓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쏟아붓는데, 이 사랑이 성령에 의해 쏟아부음 받을 때 사랑의 핵폭탄을 맞는 것과 같아요. 사랑의 원자폭탄이에요. 너무나도 큰 사랑의 핵폭탄이 와서 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어요. 이 사랑의 핵폭탄을 맞으면 순식간에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인생관, 세계관 다 바뀌어요. 전부 인생이 새롭게 돼버려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든 어떤 아픔이든 다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충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폭탄을 맞은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사랑의 폭탄을 맞으면 지식의 믿음이 사랑의 믿음으로 바뀌어요. 마음과 힘과 뜻, 목숨을 다한 그것이 담겨진 사랑.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칼빈은 예수를 담는 그릇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핵폭탄인 예수를 마음에 담으면, 그러면 지식이 사랑으로 바뀌는, 지식의 믿음이 사랑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믿음으로 대체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모른다, 그 사람 믿음 가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식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사랑의 믿음으로 간다.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서기관은 자신은 지식에 있어서는 유대 사회에서 제1인자예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지식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폭탄 예수를, 그 예수를 영접했어야 했어요. 거절했어요.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의 인물들입니다. 바리새파들이 예수님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바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그 예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핵폭탄을 한번 맛봐야 그 지식의 믿음이 사랑의 믿음으로 바뀌고, 그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그 속에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이 있어야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니들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다만 니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없다. 사랑이 없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식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박식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성경 공부로 큰 획을 그었던 옥하는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사랑의 교회. 근데 그 아들 옥성호 아들이 기독교 해체 전도사라고 스스로 자칭.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 옥성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은 목에 피가 터지도록 예수가 구원이라고 외쳤던 분이에요. 6.25 때 부산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목사님은 예수 앞에 자기 전생을 다 던졌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정반대에 아버님이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열심히 지금 해체하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무엇은 차일까요? 지식이요? 물으면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예 교회를 끼고 있고 기독교 진리를 끼고 있어요.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식은 있는데 그 아버님이 만났던 예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회복하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지식의 믿음만 갖고 있지 사랑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들은 얘기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물으면 줄줄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냐는 거예요. 지식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지식적 믿음, 서기관의 믿음으로 살아왔던 성도가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의 핵폭탄을 경험하고 나면 그 순간 다 바뀌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아멘이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지식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랑의 핵폭탄을 맞아본 사람은 이 말씀에 아멘해요. 이 말씀이 맞다. 부모보다도 예수님,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왜냐하면 워낙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부음바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생태적으로 생겨나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교회 생활이 기쁘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제일 듣고 싶은 거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의 사랑의 핵폭탄을 맞은 사람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다른 개똥 철학은 듣기 싫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향한 봉사 기쁨으로 해요. 사랑으로 해요. 아멘.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그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속에 들어가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데 그 기쁨은 말로 다 못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속에 살다가 창조적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예 먼 게 아니라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으로 쑥 들어갔어. 나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지식적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사랑의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간 자인가? 그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는 자인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지식인가? 사랑인가?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바꿔서 물어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셨는가? 맛보셨는가? 경험해보셨는가?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저는 그 사랑의 핵폭탄을 맞고 보름을 불었어요. 저도 지식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기독교인들의 독선이 싫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붙으면 앉았어요. 그러다가 교회 다니다가 스톱! 하나님 없다고 그만뒀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 죄인을 23일 투병 중에 주님이 십자가 불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하늘을 여셨고 주님이 십자가 불로 제 머리를 통과하는데 온몸에 병이 나왔어요. 저는 그때 사랑의 핵폭탄을 맞았어요. 제 지식의 믿음이 사랑의 믿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전에 그렇게 말이 많았어요. 질문도 많고 의문도 많고. 질문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사랑의 믿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물을 끼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로든지 갑니다. 그래서 무교섬으로 가라 해서 갔어요. 똥 퍼주라고 해서 섬 사람 똥 다 퍼줬어요. 똥 퍼주라고 할 때 그날 새벽에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이런 일 해줄 수 있겠니? 그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 기다렸어요. 멀리서 아들 나타나자 달려가서 아버지가 쫓아가서 안고 입 맞췄어요. 예배는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성도가 예배 자리에 와서 사랑의 주님과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예배다가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예배에 오셔서 찬양을 할 때 건성을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도 마음을 다 쏟아주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 뜻을 다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내 마음을 다 예배다 담아내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핵폭탄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한 주 동안 그 사랑 속에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기관처럼 지식적 믿음에 머물다가 지옥 가는 분들이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회복단을 경험하시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 아예 쑥 들어가서 그 나라를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사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랑의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던가? 서기관의 믿음이었던가? 어려서부터 많이 안다는 거, 이 안다는 것 가지고 자랑하며 뽐내며 살아왔던가?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던가? 사랑의 회복단을 내가 한번 맛봤던가? 경험했던가? 그 사랑 때문에 땅을 치면서 가슴을 찢어지면서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어떤 믿음으로 해왔던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속에 전부입니다.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이 그분의 모든 뜻입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핵폭탄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그래서 지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구경꾼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지식적으로 몇 가지 아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사랑의 핵폭탄을 경험하는 충격적인 생이 펼쳐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신앙의 세계임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대연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기관의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자랑하며 뽐내며 살아왔던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한 그 사랑의 원자 폭탄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부서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 속에 푹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